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사고를 보면서 주목했습니다. 이제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 뭐 사람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기계의 힘이든 저걸 예전의 바다로 되돌리는 것은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격한 것처럼 아마 이 중에 직접 가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고 현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네. 물론 완전히 100% 사고 이전의 바다처럼 되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어부들이 어업 생활을 하고 관광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바다로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런 기적들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딱 처하면 요즘 뭐 광화문의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전에 금모으기 IMF 때 그런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가 쫙 뭉쳐져서 놀라운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서도요 종종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집에 아이 한 명만 있어도 그냥 어지럽히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이 합쳐서 어지리면 그냥 걔들은 자기 걸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집이 초토화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발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갔다고. 홍해에 갈라진과 같은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치우는 걸 잘 못해요. 정리를. 뭐 쓸고 닦고 이런 거는 좀 하는데 뭐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고 정리하고 이걸 잘 못합니다. 또 아이들 물건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게 저는 잘 모르니까 아내는 잘 알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안 치우면 아내가 치워요 대부분. 그런데 아내도 피곤하고 힘들고 일이 밀려 있으면 못 치우고 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집이 막 엉망이 된 상태로 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식탁과 거실이 치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싹 치운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이니까 자주는 경험 못해요.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일상이지. 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하게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로 회복되는 환상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거 어디서 들은 설교 같은데 작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매년 첫째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새겨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제목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1년 전과. 어느새 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19대 여호야김 왕인데 이 왕이 통치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그 앞에도 몇 차례 받았고 이제 마지막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 이름만 있지 사실은 거의 망한 나라예요. 나중에 여호야김이 시드기야 그 앞에 왕들도 눈 뽑혀가지고 막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이렇게 돼요 왕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나라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바벨론의 말발굽알에 짓밟혀서 무너진 나라가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 차례가 돼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의 핵심은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다시 생명력을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은 46장부터 사실 이어져요. 46장은요. 성전 안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한 환상이고요. 우리가 읽은 47장부터는요. 이 성전 안에서 솟아난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이 물이 주변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모여가지고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요. 건너라고 합니다. 물이 불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보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았던 물이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건너게 하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건너게 하시는데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봤느냐? 그러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에스겔을 데리고요. 그 강이 쫄쫄쫄쫄 흘러나왔던 물이 강이 되어서 쭉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강 주변을 보여줍니다. 잘 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강을 이루어서 흐르기 전에는 맨 땅이었어요. 마른 땅. 그냥 사람이 걸어다니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흐르면서 그 강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곳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강이요.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바다로. 우리 보통 그러면 강이 흐르면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게 강물이 됩니까? 바닷물이 됩니까? 바닷물이 됩니다.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간 바다는 원래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해입니다. 이 바다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염해. 염분 농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고기도 살 수 없는 바다죠. 가끔 우리 TV로나 사진으로 보죠. 수영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맥주병도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염도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냥 뜨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수영 안 해도. 그 정도로 염분이 많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아라바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해바다예요. 딱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물고기 있네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잡이를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고요. 또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던 땅에 있던 나무들이 죽어 있다가 이 나무들이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은요,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태안 앞바다 기름으로 시커멓게 오염돼가지고 이제 저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건 불가능해라고 온 세계가 단언했는데 그 바다가 생명력의 바다로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이 환상 속에서 이 죽음의 바다가 다시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넘치는 회복의 기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열매 맺은 나무의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냥 잎사귀에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잎사귀를 가지고 약재료를 씁니다. 그러면 그걸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사람들까지도 회복이 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물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 물이 뭐기에? 도대체 뭐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물의 정체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환상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는데 이 사건과 환상과 비유의 내용이 뭘까? 이걸 제대로 알려면 항상 신약이라는 거울에 비춰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림자처럼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환상도 그림자고 비유도 그림자고 사건도 그림자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도대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보다 더 직설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을 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짝지어 봐야 돼요. 빗대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된 흑백 사진들 보면 아버지 젊었을 때,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이런 사진들 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말해주기 전에 이분이 너네 할아버지야. 야, 이게 아버지 총각 때 사진이야. 그러고 들으면은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진, 칼라 사진 딱 갖다 대놓으면 이제 선명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의 이미지는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남편 5명이나 뒀던 그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면서 말씀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마시는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나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 말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한 이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이 언제 왔느냐? 이때에는 성령을 알지 못할 때예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복음 전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했던 구원자다. 이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올라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잎사귀로는 약으로 쓰게 만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겔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에스겔은 잘 모를 때예요. 당연히. 그것보다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렴풋이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여러분 옛날 거울, 이때 거울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청동 거울. 그거를 다 갈아요. 갈면 돌에는 비치지 않던 게 마치 흐르는 강물에 얼굴 비춰보면 잔잔한 호수에 내 얼굴 보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어른거리면서 내 형체가 보인단 말이죠. 이 당시에 거울은 그런 거였어요. 청동을 막 갑니다. 아니면 쇠붙이를. 그러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물이 예수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치 그 당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봐요.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아, 이 물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이 물이 혹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 구원받게 하는 어떤 것 아닐까? 어떤 분 아닐까? 아마 그게 메시아라는 건 알아요. 그는 그 이전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직 모르죠.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흐릿한 거울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선명하게 사진을 보듯이 보게 되는 것처럼 점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물이 바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어렴풋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이중적인 초점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환상을 막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환상의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이 환상의 포인트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서도.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집에서 큰애랑 작은애가 막 싸웠어요. 막 다투다 보통 작은 애들이 끌고요, 큰애들을. 큰애는 참다가 안 되면 한 대 때리는데 그 때리는 장면이 엄마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얘는. 얘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어. 반말했어. 막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에는 얘는 어리니까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약간 덜 혼내고, 어리니까 어린 만큼만 혼내고, 크니까 큰 만큼 좀 더 혼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는 형이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좀 져주고 말이지, 이해해줘야지. 네가 한 달 더 먹었잖아. 막 그래. 그럼 막 억울해, 큰애는. 엄마도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또 위로해주는 게, 다음부터는 까불면 네가 혼내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그럼 엄마가 직접 혼낼 테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쫙 째려봐요, 엄마가. 그리고 혼내는 거는 큰애를 혼내는데 작은애도 자기도 막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왠지 다음에는 까불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언니한테 맞는 게 낫지 엄마한테 맞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이제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혼은 언니한테 내는데, 형한테 내는데 동생이 쪼는 거예요. 이중적인 초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환상이 중점이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흐릿하게 알 뿐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계시인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봐라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땅 완전히 황폐화되고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졌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병들고 망한 것 같아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삶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 구원의 강줄기는 끊이지 않고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될 거야. 이게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미하게 보여졌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으로 들려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강같이 흐르게 되므로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강물이 어디를 흐릅니까?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흐르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다락방에 흐르고, 여러분 일터에 흐르게 되고,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보잘것없는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요. 처음에는 실개천 정도였어요. 실개천 정도면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막혀요. 이렇게 흩으면 흐트러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발로 이렇게 하면 찰랑찰랑거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다를 바꿉니다. 죽은 바다조차 살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돼버립니다. 그것처럼 구원의 놀라운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잃어먹는 한 목수의 아들에게서부터. 저 낙고천한 말 구유에서부터 구원의 큰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나 작은 물줄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볼 때는 이 물줄기는 작지 않아요. 제가 또 아는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올 3월 달에 개척을 하셔요. 충북에. 개척을 하는데 수자인 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상가에 이제 개척을 하신대요. 근데 그냥 그 가족이 시작하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엄청 큰 물줄기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주소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5성 산단로 6. 후사리 37-1번지예요. 제 친구들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지방이잖아요. 대구가 제가 출생지인데 대구에서 30년을 살다가 사회 간다고 수원에 딱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요. 우와, 수도권으로 가는구나. 화성으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원과 화성이 그냥 같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화성에 또 가니까 야, 너 저기 그래도 수도권에 있네. 뭐 지하철 타고 다니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대구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무려 2호선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대구가 훨씬 큰 동네거든요. 300만 가까이 돼 인구가. 수원의 몇 배가 돼요. 근데 걔들은 막 수도권에 있다니까 부러워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현실을 깨우는 말을 한마디 하죠. 우리 동네 5.1장 열린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며칠 안 되는 거 오일장이 열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거기보다 더 밑으로 왔어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청북 신도시가 있다라는 소식을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에 왔을 때 면사무소 소재지가 아무래도 제일 이렇게 읍내니까 제일 큰 동네 아니겠나 번화가겠거니 하고 면사무소를 딱 찍어서 왔어요. 내비에. 그러니까 면사무소 앞으로 소달구지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남양보다 더한 것 같은데 점점 구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 것 같다. 막 주유소도 농협 주유소 막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너무 여기 개척은 여기는 내가 안 해도 굳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게 신도시 쪽으로 오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할 때요. 개척을 하려고 맘먹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요.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동네는 없어요. 이제. 섬에 가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없는 곳에 개척할 수는 없죠. 다 교회가 있으니까. 강원도 산골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한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동네로 보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수록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까 우리 어릴 때보다는. 1200만 그런데 지금은 뭐 850만, 냉정하게 따지면 700만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은 많아졌다. 그러면 교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신자가 많은 대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왕 개척시킬 거면. 근데 이 동네 와보니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가 제일 많아요. 인구 70%. 요 나이대 사람들이 제일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종교 센서스, 인구 센서스 조사한 데이터를 구했어요. 2015년도에 한 거를. 그걸 보니까 제가 두 개의 데이터에 주목을 했어요. 하나는요, 흡연율과 음주 사고율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흡연율은 둘째치고 음주 사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예요. 그렇죠.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쭉 경상남도 이쪽이 음주 사고율이 높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분포도 지도였어요. 종교별로, 지역별로 어느 종교가 많냐, 어느 종교 믿는 사람이. 근데 기독교를 제가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음주 사고율이 높은 지역과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지역의 지도가 똑같아요.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이쪽 경북 태백산맥 줄기.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지역인데 이곳의 음주 사고율이 높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서쪽 지방, 저 인천부터 시작해서 쫙 서쪽으로 전남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분포들을 보니까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음주 사고율이 낮아요. 이쪽 동쪽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술을 덜 먹고 그러니까 음주 사고율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건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저 밑에서부터 해남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데요. 신안, 목포, 광주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전주 지나가지고 충청도 지역, 당진, 아산, 당진 그 밑에까지는 기독교인 분포율이 평균 27%예요. 많은 데는 목포 이런 데는 35%.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당진 넘어오면서 아산 여기 평택에서 훅 떨어져요. 기독교인 비율이. 그리고 인천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화성에서부터 평택, 아산, 당진 요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블 벨트인데 여기가 뻥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실 이유가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딱 이 평택이 딱 고지. 특히 우리는 청북은 화성과 평택의 경계선에 붙어 있어요. 그죠? 조금만 내려가면 아산까지 20분이면 가잖아요. 화성도 20분이면 향남은 10분이면 가요. 15분이면. 그래서 이 지역에서부터 밑으로 우리가 성령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저만 온 게 아니라 같이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냐?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데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없고 성전 한번 가려면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 보따리 사서 가야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회당을 고동네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기 강남이나 분당 이런 데 가면요 큰 교회 많아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잘 되는 시설 잘 갖추어진 교회들 많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평택, 안중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요 대부분 직장 따라 일터 따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저 흘러 가다 보니까 여기 따라왔다. 그런 건 아무도 없기를 따라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분들 아마 대책교회 시작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말로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물줄기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 평택, 청북, 안중, 향남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안중, 청북과 안중과 포순과 향남과 바람과 조암과 이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큰 강줄기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CI 마크입니다. 이게요 십자가가 있고 밑에 이게 강이에요. 강.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문 디자이너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튜브에 이걸 항상 싣고 있어요. 밑에 깨알 같은 글씨지만 저도 노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이게. 이 깨알 같은 글씨가 멀리 해야 보인다니까요. 어느 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서 여기에 왔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실들러리 그래가지고 태신자 VIP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제 못 오신 분들은요 나가시다가 보면 카드가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올 한해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꼭 이름을 적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맑은새 농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보급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감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마을이 살아나고 마을이 부흥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그 사고를 보면서 주목했습니다. 이제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 뭐 사람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기계의 힘이든 저걸 예전에